주안의 만나 4월 1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으로요. 옷단 귀에 다는 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의 추가 규정,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그리고 옷단 귀에 다는 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5가지의 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인데요. 이 제사들이 레위기에서 먼저 등장을 해요. 그 레위기의 주제는 이제 5제사와 7절기에 대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제사의 내용들이 민수기에서 조금씩 추가가 되는데요. 오늘 먼저 볼 것은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제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 즉 이제 나의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잘 모르는 중에 의식하지 않은 중에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속죄제는 신분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모두 드려야 하며,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이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규례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스스로 죄를 이제 인정할 때에 내가 의도한 죄만을 죄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죄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그 회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회피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면 대할수록 나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해지면서 나 자신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가 참 유명하죠. 그는 참회하기를 아기 시절에, 자신이 아기였을 때에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힘차게 빨다가 치아로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결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부지 중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정결케 되기를 원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더욱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끌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죽이되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다가 회중이 돌로 치게 만드십니다. 이 형벌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내는 삶의 그 성격, 그 주권에 대한 것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에 대한 것인데요. 이 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된 과정과 그 작품에 대한 만족으로서의 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의 완성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끝에는 이러한 참된 안식과 함께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옷단 귀에 다는 술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흰 옷에 흰 이제 술을 있는데 그 술에 청색끈을 같이 꼬아 가지고 그 술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달게 하시는 이유는, 자, 39절에 따르면 너희가 보고 이 술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볼 때마다 나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옷단 끝에 귀에다가 이제 술들을 만들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때 예수님의 옷의 어느 부분을 만졌을까라고 하였을 때에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하시는 옷단 귀에 닿는 술, 즉 이제 흰색과 파란색으로 된 이 부분을 만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래 이 부분은 가족들 외에는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병 가운데 있는, 마치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음을 보이면서 이 옷단 귀에 닿는 술의 부분을 손으로 만진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십니다. 옷단 귀에 닿는 이 술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근동에서는 이 술이 자신이 귀족들임을 드러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씀과 그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신실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정결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온전함을 닮은 그렇게 거룩을 더욱 추구하는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